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 영상 예배지만 계신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에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 해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여시고 시작하셨으니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주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저들에게 충만한 은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26장입니다. 26장.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리피 샘물같이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인문보다 더 이도록 참성별 아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 믿었네 내 지은 죄 윤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시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저희의 영과 육이 정결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앞서지 못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더럽혀진 저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정결하지 못한 제 자신들을 돌아보아 참회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된 저희를
주님의 보혈 피로써 깨끗하게 쑤시기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님들과 세상의 모든 이들이 삶의 생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였고 지금 좌절감에 빠져 있음을 압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지금 개발된 백신과 치제도로 통하여서 효험이 있게 하셔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주님의 기쁜 사랑을 나누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몸이 연약하여 투병 중인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힘들어하는 자들과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과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깨끗이 고침받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올해도 저희들은 어김없이 저희 자신과 가정, 자녀 그리고 생업을 위하여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데 빗나가는 각오와 결심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들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환난을 겪고도 기뻐하며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의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한 주님의 교회도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음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믿는 자들은 불평과 운명을 앞세우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때를 회복의 은혜를 다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이나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새해 첫 주일에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저희가 꼭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이 복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꼭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2021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겐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겐 걱정도 앞서고 두려움도 찾아오는 거죠.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한판 승부를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로서는 두려움이 분명히 앞서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호련히 한 인물이 그 앞에 막아서고 등장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멜기세덱처럼 신비한 인물이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선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소개를 하는데 이게 여호수아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울러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인물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통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존재, 영적 존재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 존재, 성경은 주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런 식으로 주로 표현을 쭉 해왔던 게 성경에 나타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여긴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 좀 독특한 표현을 쓰잖아요.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전투 현장이고 곧 전투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죠. 40년 광야 생활이 훈련 과정이었다고 친다면 가나안 정복은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야말로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이 피 흐르는, 피 터지는 전쟁터가 가나안이단 말이죠.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인물로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왜 대장으로 나타났을까요? 그냥 군인, 쫄명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선 이 사람의 신분은 대장이에요. 대장. 리더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말할 수 있는 존재, 명령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이지만 이제 시작될 가나안 전쟁의 실질적 리더가 누구냐? 이 사람, 이 대장이에요. 그게 대장이에요. 대장.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두 정탐꾼이 가나안을 다 살피고 오도록 정탐했지 않습니까? 비록 들켰지만은 뿐만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 때 자기도 모세가 보내었던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 가나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소유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싸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의 리더는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 앞에 전쟁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먼저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리더를 따르지 않고 괴롭히는가를 똑똑히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젠 그 모세를 이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두렵죠. 두렵단 말이죠. 가장 바랐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리더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도 그랬고,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은 자신에게도 온 이스라엘이 순종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전쟁에 앞서 새로운 리더가 나타난 겁니다. 정탐에서 얻은 정보도 중요하게 사용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리더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탐하잖아요. 정보도 얻고 세상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아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낙오되지 아니하고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견디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에게는 신앙,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많은 깊은 생각도 하고 정보도 얻고 지식도 공유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얻은 그 정보와 그 지식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연구해서 많은 정보를 소유했다 해도 우리 힘만으론 이 세상은요 이길 수 없는 구조로 딱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 정보, 우리 지식 대단하다 해도 이 세상 구조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구조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기려면 세상을 이긴 분, 세상을 너무도 잘 아시는 그런 분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대장과 같은 이런 분이 있어야 우리가 그 리더를 따라 이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따를 리더이자 군대 대장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믿을 만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우리가 가진 정보와 지식 가지고 세상과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죠. 2021년도도 분명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에 비해 세상은 훨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대비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앞에 나타날 거예요. 마치 골리앗처럼, 마치 홍해처럼, 마치 여리고처럼 우리 앞에 거대한 세력이 되어서 버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휘관으로, 대장으로 잘 모시고 따르며 살아가는 이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왔대요. 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존재, 어떤 한 존재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당신 우리 편이요, 적 편이요?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은 아니라였습니다. 아니라. 나는 너의 편이다, 나는 적의 편이다, 이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니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를 부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네가 관심을 가지는 이 편, 저 편의 문제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즉 여호수아, 너와 너의 군대를 이끌 지휘관으로 지금 왔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내 편인가 적 편인가 이걸 중요하게 보지만 지금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너와 이스라엘, 너희들을 이끌 실질적 지휘관으로 지금 내가 왔다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에 자칫 여호수아 네가 대장할까 봐, 네가 모든 걸 알아서 할까 봐 내가 정복 전쟁을 시작할 이 시점, 이 지금 이때에 내가 왔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삶에도 중요한 원리가 됨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말이죠, 자꾸 하나님을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를 따져요.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지휘관으로 온전히 모시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자꾸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대장,
내 지휘관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은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가 되어져요. 우리의 생각 하나가 잘되고 잘못됨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영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들은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묻기 전에 그분을 진짜 여러분의 지휘관으로 온전히 모시는 이 일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은 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낭패한 일을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 분을 모시면 승리할 것 아닙니까?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따지기 전에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의 온전한 지휘관으로, 여러분의 대장으로 삼으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더 힘쓰십시오. 거기에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부분입니다. 군대 대장이 질문하는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군대 대장의 이 말에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 버리죠. 자기 앞에 선 분이 누군지, 왜 오셨는지 여호수아가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무슨 말씀이시든지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자세로 그 자리에 엎드려 버린 겁니다. 앞에 있는 분을 리더로 인정하고 자신을 종으로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찾지 마세요. 순서 잘못된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생각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내 자리로 끄집어 내리게 됩니다. 이것 도와주십시오. 이것 도와주십시오.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아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순서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을 위해 있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종이 주인을 위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휘관이요, 여호수아는 종일 뿐입니다. 그걸 알리러 왔던 거죠.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보세요, 뭘 빼들고 있어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다 그랬어요. 자, 봅시다. 마주 서 있다는 말은 서로 마주 보고 있다는 말 맞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향해 있었을 거예요.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도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세는 함께 가나안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마주 서 있어요. 여호수아 앞에 마주 서 있으면서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령에서 쉬고 있는 군사가 손에 칼 빼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칼을 손에 빼들고 있다는 말은 곧 배워야 돼요. 곧 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칼을 빼어들고 있는 이 군대장 바로 앞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물론 군대 대장으로서
이 가나안 전쟁의 실질적 리더로 오신 건 맞아요. 칼을 빼들었던 것도 이제 전쟁을 할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전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뭐가 있어요? 칼을 빼든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 바로 앞에서 마주오면서 칼을 빼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부여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네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네가 먼저 죽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죠? 여호수아가 안 죽으면 여호수아가 날뛰어요. 자기가 대장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영광을 취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지금 이스라엘 이끌고 있는 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죽이기 위해서 왔어요. 물론 육신을 죽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이죠.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의미예요? 내 힘이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를 깨닫게 돼요. 왜? 나는 이미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온 겁니다. 전쟁에 앞서 여호수아, 네 자신부터 죽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무엇으로 승리를 보이셨어요? 부활로 보이셨잖아요. 근데 부활은 죽어야 있는 일입니다. 죽지 않은데 부활이 어디 있어요? 죽어야 비로소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움이 있게 되잖아요. 주님이 죽으셨기에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죽는다는 것,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여호수아, 네 자아를 죽이고 이 전쟁을 시작해야 되고, 그래야 나를 실질적 리더로, 대장으로, 지휘관으로 네가 인정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 벗으래요. 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말이죠, 신발 벗으면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지금껏 너는 신발을 신고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다 돌아다니고 갔지만 신발 벗어.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내 말대로 내가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내가 서라면 서야 돼. 종의 의미, 종의 신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전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준 사건이 첫 전투인 여리고 전투와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였거든요. 거대한 여리고가 아주 쉽게 무너졌어요. 그건 말이죠, 여호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를 죽였다는 말이거든요. 자기를 죽였어요.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거대한 여리고가 맥없이 무너지더란 말이죠. 거기에 비해 그 다음에 있었던 아주 작은 아이성, 그 싸움에선 패하고 말아요. 왜? 여호수아가 자신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죽이지 못했어요. 자기 판단에 근거한 전쟁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이성과 전쟁하라는 말씀 한 번 주신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도 그걸 위해 기도한 적도 없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명령 말씀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순전히 여호수아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아이성을 치러 갔단 말이에요. 패하고 돌아왔어요. 많은 군사가 죽었어요. 왜 그렇게 갔죠?
왜 그렇게 갔을까요? 앞서 거대한 성 여리고를 물리친 경험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말이죠, 과거의 경험으로 사는 자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2021년도를 사는데 2020년 혹은 그 전에 해들의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 뿐입니다. 이해 역시 하나님의 인도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철저히 우리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거든요. 그 자기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없애는 거예요. 네 없애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이 군대 대장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호수아야, 네 자신을 죽여야 된다. 이거 해야 네가 실질적으로 나를 대장으로 알고 내 말에 순종해서 이 전쟁을 하게 되지, 네가 죽지 않으면 네가 펄펄 살고 길길이 날뛸 거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를 죽이는 이와 같은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했잖아요. 우리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죽입시다.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요.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직 살아있네, 네가 알아서 해봐. 거기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죽고 나를 드러내리 했으니 내가 일하마, 이게 낫겠습니까? 우리는 자아가 너무너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말이죠, 펄쩍 뜁니다. 못 참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치고 복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드물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별로 없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했죠. 가나안 정복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지 여호수아의 싸움 아닙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싸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동원되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싸움에 여호와께서 동원되시는 겁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바꾸어 볼까요? 하나님의 싸움에 여러분이 동원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싸움에 하나님이 동원되시는 겁니까? 이 같은 말이 아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이 끼어들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아갈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구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싸운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의 싸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동원되어서 가니 대장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와 하면은 예 하고 가고 가 하면 예 하고 가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분명히 여리고와 아이성 싸움이라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지휘관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니까 우리 싸움에 자꾸 예수님을 불러들여 예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동료를 물리쳐 주셔야 되고, 교회 나가는 나를 못살게 구는 내 남편을 물리쳐 주셔야 되고, 내 돈 떼먹는 사람 싸워주셔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대상과 주님이 다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싸움에 주님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그거 아닙니까? 사실 내 싸움에 자꾸 젖는 자 주님을 끌어들여 와서 내 싸움 싸워달라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싸움에 우리가 동원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되고 순서 바꾸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싸움에 우리가 동원되어져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지 잘 살핍시다. 내가 대장 노릇하고 있는지, 주님께 맡기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군대 대장이 왜 지금 급히 왔어요? 여호수아가 대장 노릇할까봐, 대장 노릇할까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시는 것, 우리가 대장 노릇하는 겁니다. 그거 염려하세요. 야, 너 대장 아니야? 나를 대장 삼아야 돼. 나를 지휘관 삼아야 돼. 내가 지금 왔잖아. 급히 왔잖아. 네가 대장 노릇할까 봐, 네가 길길이 날뛸까 봐 내가 지금 왔잖아.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 대장의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도 통일해요. 우리도 통일한 겁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먼저 우리 자신들을 죽이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대장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대장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신발 벗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거든요.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온전히 모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지위에 따라서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전진의 전진을 거듭하고 정복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행여나 대장 노릇하고 길길이 날뛰고 뭣도 모르고 우리가 앞서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없었는지요. 새로 주신 이 한 해는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온전히 대장 삼고 말씀하신 바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모두 신발 벗은 저희들입니다. 우리 손으로 다시 신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신겨주실 그 영광스러울 때까지 온전히 주의 종으로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해가 되게 하셔서 올해도 우리가 이 한 해를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며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하소서. 주여 세월로 송 안고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 안고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드린 예물 받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서 있게 하시며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는 은총이 새로운 한 해를 받고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올해는 나는 죽고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신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니 좀 씁쓸한 감이 많습니다. 빨리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코로나 문제도 해결되어서 함께 회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잊지 못한 게 또 17일까지 연장됐다는 소식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또 부득불 앞으로 2주 또 더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광고를 들을 때까지 밴드를 통해서 새벽 기도 내용 또 잘 참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 오후 7시경에 교회 밴드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지난주 정도였으면 2021년도 각 부서 봉사자, 섬김이, 청지기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다 인쇄물로 알려드렸을 것인데
전국이 이러니 우리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 당의 정책 당회 할 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것이 거의 되지 못해서 2020년 청직이 그대로 2021년도에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만 참 바뀐 분이 있는데 그분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고요. 거의 다 지난해 2020년하고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